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문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창세기 18장은 천사의 방문을 받은 아브라함과 또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정오 광야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를 찾아온 나그네를 보고 그는 극진하게 영접하지요. 그는 그들이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그네로 알았지요. 히브리서 13장 2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셨지요. 아브라함은 물과 쉼과 음식으로 정성껏 대접합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으로 만났지요. 만일 아브라함이 그들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들은 그저 평범한 나그네 셋으로 지나가고 끝났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혹은 가난하고 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지요. 그리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빛된 삶이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나그네를 영접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에 있다고 대답하지요. 유목민의 장막은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은 외부 인사들을 만나는 것이고 남은 반은 안방처럼 내실로 쓰는 것이지요. 지금 사라는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갑작스러운 말을 들은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말하지요. 11절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사라가 속으로 생각하고 또 웃는 것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13절 14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다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숨김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늘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앙의 웃음을 신앙의 웃음, 참된 웃음을 뜻하는 이삭으로 돌려주시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사라가 받은 은혜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이기도 합니다. 다시 길을 떠나시는 하나님은 그를 대가에 세우신 이유를 말합니다.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2절 앞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들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가르침대로 살면 그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지요. 이런 하나님의 동역자는 아브라함뿐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동역자를 선택하고 그들과 더불어 일하셨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를,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를, 왕국 시대에는 다윗을, 선지 시대에는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을,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들을 세워서 함께 하셨지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을 불러 아브라함이 하셨던 사역을 잊게 하시지요. 의와 공도를 행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력을 어떻게 하시는지 보여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지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줄 알고 탄원하지요. 계속 조건을 바꾸지만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마지막에 아브라함은 의인이 신명을 찾는다면 용서해달라고 함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지요. 그렇게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32절에 말씀하죠.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기도 한마디에 소돔과 고모라의 역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에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역자의 모습이지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야고보서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깨끗해서나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자녀와 친구와 주변인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아브라함과 같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의와 공도를 이 땅에 이 시대에 이루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고 함께 하사 의와 공도를 잃어버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바르게 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를 전하고 가르쳐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아브라함의 사역을 잇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